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당한 타협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상대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자꾸 살려고 합니다. 적당한 타협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고 어떤 면에서는 죄악이다, 또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휩쓰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15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150일 동안 홍수가 쏟아지니까 이 홍수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죠. 언제 그칠 것인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지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5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더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야, 이러다가 계속해서 비만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언제 그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150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무슨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15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알 수도 없고 끝도 사실 알 수도 없지요. 시작이 되어야 시작되나 보다, 끝이 나야 끝인가 보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노아와 그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만 언제 비가 그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150일 동안 홍수가 내리지만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 속에 살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노아가 또 노아의 자녀들이 방주 속에 있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려움과 또 고난 속에 있다가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 존재가 잊혀지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슬픈 거죠. 친구들이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슬픈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있지, 그런 친구가 있어서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한테 잊혀진 사람,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50일 동안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고통 중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든 포로로 붙잡혀 갔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걱정 속에 있을 때 그 절망과 걱정으로 우리가 죽는 것, 그거 원치 않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능히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능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들, 고난들, 시험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400년 가까이 종노릇할 때, 종살이 할 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게 정말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동안에 저 일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만세 독립운동을 하지만 이게 요원하죠. 왜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일본이라는 대제국 앞에 우리가 해방할 길이 없어요. 저 강대국 일본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영원히, 그래서 친일파 행세를 한 사람들, 또 친일파 편에 섰던 사람들, 나중에 독립된 다음에 당신은 왜 친일파가 됐냐고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다시는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히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친일파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 저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도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우리가 만약 다시 예루살렘에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왕을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겸손한 왕을 우리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 꿈꾸는 거죠.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불가능할 거야. 근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겸손한 왕. 어떤 왕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 그런 왕이 세워져야 우리가 다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꿈을 꾸지만 사실은 뭐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은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거기서 풀려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끝내주신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암투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실패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통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해서 물들이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이 불었던 바람은 언제의 바람과 같냐면 창조 때 불었던 성령의 바람,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이 땅의 모든 홍수를 멈추게 하고 하늘 창문을 닫고 물을 물러나게 하고 해를 보게 하고 땅의 경계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는 문제들을 다 물러나가게 하고,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150일 동안 쏟아졌던 그 비를 멈추게 하고 땅과 물의 경계를 다시 찾게 하고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물러가게 하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만물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있는 새 창조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역사. 모든 죄악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 때 모든 문제들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속에는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치고 다 사라지게 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노력한들 죄만 짓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바람,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성령이 나를 새롭게 이끄신다. 이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5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면서부터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 우리 성경이 그런 거죠. 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을까요? 땅의 상황을 알기. 비는 그쳤지만 이제 이 땅을 그동안 물로 인해서 모든 산들까지 다 물이 다 채웠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내릴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으면서 땅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는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가 7일마다 비둘기를 놓으면서 창문 밖으로 내보내면서 땅의 상황을 살피는 거죠.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비둘기를 내놓을 때마다 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내가 살았던 그 땅에서 다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맛보는 신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신령한 것을 이미 맛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신령한 비밀을, 또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복이 얼마나 좋은지 느꼈다고 한다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겠다. 나는 어서속히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누구를 의지하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죠?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거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진짜 맛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안식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땅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 고 김봉래 권사님 86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다 작별하고 마지막 발인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봉래 권사님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일을 조금 있으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김봉래 권사님은 6년의 삶을 살고 그 경험을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우리도 다 그 장례식에서 우리의 영정사진이 놓여지는 그 순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에 취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다 이런 거지. 저 영정사진에 있는 김봉래 권사님처럼 우리도 영정사진 하나 딱 놓고 이 땅을 떠나는 거지.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사실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은 저에겐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잊고 있던 나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고 있던 나에게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얼마나 바빠요. 모두 다가 다 바쁜 삶을 살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황 속에서 잊혀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다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노아가 물이 빠지면서 땅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비둘기를 내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고 바람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민지는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 그지? 그렇지. 당장은 민지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거는 공무원 시험 합격, 이게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 그렇지? 또 그 가운데도 이렇게 또 금요일 날 또 반주하러 나오는 거 보면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바람이 있고 목적이 있지, 그것을 이루지, 너무 기쁘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마지막 골,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골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얻을 것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얼마나 무더위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많죠.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죠.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일이 사실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코로나19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날 것은 알고 있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마스크를 벗고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일날 다시 식사를 하며 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